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 주일의 본편과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여호와께 손을 들고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역대하 6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드린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힘들게 지은 그 휘황찬란한 성전을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기에 너무나도 크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후 솔로몬의 하나님께 구하는 7가지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6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2가지 기도가 먼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재판할 때, 두 번째는 적국에 패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중보 기도들은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닌 삶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기도에 이어서 나머지 5가지의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린 기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솔로몬의 태도를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절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기도마다 성전을 언급합니다. 제가 처음에 역대하 말씀 시작할 때에 중심되는 키워드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가지의 기도는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들입니다. 이는 멋지게 지어놓은 성전이 그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저 랜드마크로 그냥 세워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으로 임재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처가 이 7가지의 기도에 모두 하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18절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표현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하늘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 그 초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7가지의 기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늘, 주 보좌에 계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낮추어 주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기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인지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인지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관계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마음에 새긴 채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3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26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아멘.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가뭄이 일어나는 상황의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경고나 실제 상황으로, 실제 재앙으로 가뭄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신명기와 열왕기상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들입니다. 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리고 열왕기상 말씀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은 큰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연도에 산불로 참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우리가 금요기도회와 또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농사를 지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결실을 위해 더욱더 비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비가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아니, 더 생존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리고 또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문제를 두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뭄과 같이 먹먹할 때가 많습니다. 때늦은 비라도 당장 내렸으면 좋겠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비를 내려 주십니다.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기도는 28절부터 31절까지 기도입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아멘. 이전의 기도가 가뭄만을 다뤘다면 이번의 기도는 기근부터 시작해서 전염병과 또 각종 짐승과 곤충과 또 나아가서 전쟁까지 다양한 재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종합병원 같이 종합재앙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이 다양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솔직하고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대의 고난이 이 말씀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당장에 메뚜기로 고생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장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도 이곳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히 회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조금은 우리의 낱낱이 아심이 조금은 부끄러우면서도 우리가 다 털어놓을 수 없는, 사람에게 다 털어놓을 수 없듯이 조금은 든든한 그리고 감사한 존재가 우리의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즉 용서하시되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항상 경외하며 주의 길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고요,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32절을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멘. 솔로몬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들어주심으로써 주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의 이방인은 이스라엘과
거룩함을 통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등 이스라엘의 거룩함과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살펴보면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이방인들은 회심과 할례를 통해서 거류민으로서 게르로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방인들, 거룩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우리는 다양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길 바란다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볼 때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인들을 데려와 교류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분명 성전을 보게 됐겠지요. 이 성전이 솔로몬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음이 없이 살아가던,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심지어는 증오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는 성전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이를 삶으로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34절부터 35절의 6번째 기도입니다. 아침부터 많은 구절을 읽으셔서 필요하시죠? 3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멘. 6번째 기도는 전쟁하는 백성들을 승리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보내신 길로 싸우러 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합니다. 기도에 다양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이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혹은 살아 돌아와서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다양한 기도를 하며 전쟁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승리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그저 승리케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전쟁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승패가 군사와 말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닌, 그 숫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전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개인적 정비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전쟁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에 의지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또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마지막이니까 또 제가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아멘. 7번째 기도는 포로가 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백성들은 죄로 인해 전쟁을 패배하고 멀고 가까움을 상관없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간 곳에서 백성들은 죄를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들은 멀리 있지만 기억하고 있던 찬란한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3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2세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살다가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해진 말씀과 부모를 통한 기억으로 넘겨들은 그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재건한 이후에 성전 공동체, 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제작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의 7번째 기도가 바로 포로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읽은 후에 분명 자신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씀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 회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범죄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 이건 내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말씀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주시는 말씀마다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7가지의 기도에서 성전과 하늘 외에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함입니다. 솔로몬은 재앙에 대한 기도를 할 때마다 주께 범죄함으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심각한 재앙에도 하나님께 그러한 이유와 또 불평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인을 우리의 죄로 돌리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6절의 앞부분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서 제가 끊어드릴 테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네, 여기까지.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두고 그저 하나님께 끝없는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솔로몬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불평하거나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혹은 처벌을, 심판을 가볍게 해달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서 지으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으며 또 신의 산에서 당신의 율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당신의 백성이 기도로 나아갈 때에, 회개로 나아갈 때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자범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솔로몬과 같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도 만나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하기에는 조금 긴 기도였죠. 확실히 짧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7가지 기도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이 7가지의 기도 외에도 많은 고난들과 재앙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각자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마음을 다해서 솔직하게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관계를 허락하심에 감사하시며 나아가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회복을 기대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